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마지막 부분인데요.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 중에서 제가 앞부분 58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목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내용은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참된 목자를 세우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결론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늘 구체적으로 시인이 노래하듯이 그 왕은 다윗 왕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혼란한 이스라엘, 배반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징계하시지만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성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목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약의 모든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끊임없이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조금 전에 읽어드린 56절에서 58절까지 이어지고 있죠. 57절은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참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다가 조금 힘들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또 이게 활같이 빗나간다. 속이는 활. 활은 정확하게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딱 마음이 가고 찬양이 가고 또 예배가 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들이 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떠난 교회, 주님을 잃어버린 또 성도는 더 이상 성도와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은 그 떠나는 자체가 이미 비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9절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과 성막은 그냥 텐트에 불과하고 건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그냥 건물 교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떠난 성도는 그냥 안 믿는 자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미 비참한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포로의 손에 넘겨줬다. 그리고 완전히 대적의 손에 붙였다. 62절에도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사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다. 전멸됐다는 거예요. 전멸. 청년도 불에 타고 처녀들은 혼인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또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칼에 엎드려져서 죽게 되고 그래서 과부들은 애곡할 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이스라엘의 결과가 뭡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살인과 또 그리고 포로됨 그리고 눈물 이런 것들만 남게 되었죠. 결국은 비참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고 엄마 품에 있는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큰 안정과 안심이듯이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또는 뭐 돈을 벌어오고 이런 게 아니죠. 아기가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성도의 가장 위대함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즉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원수들을 다시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버리지 못하시고 보호해 주는 모습이죠. 65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그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다른 대적 그 원수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긴 시편 78편의 결론으로 유다와 다윗을 택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유다 지파죠. 그 작은 지파와 다윗 왕 한 사람을 택하시는 그래서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참 목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이시고 왕이시지만 이 인간 왕인 다윗을 세워서 그 본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통치하시는 그 만왕의 왕, 우주의 왕으로 오시는 그 참 목자이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68절은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파 중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을 선택해서 참 목자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1절에도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다윗은 진짜 목동이었거든요. 소년 목동, 양을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보면 자기 양을 그 젖자는 양을 지키는 중에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진짜 저 가축을 기르던 그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을 기르는 그런 목자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위대하고 또 잘나고 또 뭐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그런 자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는 게 아니죠. 이 다윗처럼 목동인 자를 그 가문과 배경도 누추한 그를 불러다가 하나님 왕 세우셔서 정말 오고 오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참된 왕이고 참된 목자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 다윗이 얼마나 완전했는지 보여주고 또 능숙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양을 기르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고 보호했다고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사람은 크고 위대하고 또 능력 있는 자를 택해서 우리의 리더로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고 미천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또 그들의 백성을 기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아기로 오시고 또 배경이 누추한 갈릴리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자라게 하시고
또 그 배경이 누추했던 그 어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높은 자까지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귀족에게 태어나지 않으시고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누구든지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죠. 귀족이고 왕이면 가까이 나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나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귀신을 추방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누구나 그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이죠. 그분이 참된 목자고 왕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목자,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꼴과 양식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참된 목자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을 그리워하고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치고 그렇게 생각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개인의 왕이요 우주의 통치자요 또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시는 그런 능력의 목자, 능력의 왕이심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 같은 더 나아가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2월을 마무리하면서 시편의 말씀으로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이 참 이스라엘처럼 양갛고 또 어리석은 또 그런 백성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영광스럽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늘 배반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며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달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3월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안과 또 건강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